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실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손꼽아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뜻과 섭리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때의 온 땅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하죠.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가리킴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건 가인의 후손들의 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5장에도 보면 셈과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따로 구분해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지배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팔의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력과 강포를 통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사람, 쓰러뜨리는 장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고 악한 것만을 생각하며 포악함을 행하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항상 음행과 침략과 같은 악한 계획들만 세웠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이, 세상이 썩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결국에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아름다움, 선함, 진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으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사람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잣나무일 것 같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의 크기,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단위로 하면 약 14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약 23m 됩니다. 높이는 30규빗, 14m가 되고 3층으로 만들고 문들과 창문을 만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새와 짐승들, 모든 생물을 각기 암소 한 상씩 이끌어서 그 방주에 태우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이 홍수로 멸한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노아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과연 이 세상이 홍수로 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노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 경고와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어떤 작은 징조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청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신다고 하시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로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어떤 사실 판단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기초로 해서 받아들이는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믿기 어려운 일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포악한 세상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의 그 배의 용량이 15,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라의 군함을 만들 때도 5,000톤, 10,000톤이면 아주 큰 배입니다. 근데 15,000톤 되는 용량의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최소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선박 기술이 노아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기술도, 또 그만한 배를 만들 만한 기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 그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곤욕이었겠습니까? 또한 긴 세월 동안에, 이 배를 만드는 긴 세월 동안에 하늘에서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까요? 가족들은 그의 말을, 이 노아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노아의 내면에는 번민이 없었을까요? 의심과 회의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무수히 많은 날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는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지으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만 있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인 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도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매번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감격, 하늘의 영적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흔히들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믿음으로서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더 표현해 보면, 다른 걸 표현하면 복음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저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약 800쪽이 넘는 굉장히 큰 두꺼운 책입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는 매우 통찰력이 있고 뛰어난 신학자였고, 그리고 찬양을 즐겨 부르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독이 되어서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아리안주의를 주장하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할 때에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저항하기도 했고,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일 때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인해서 적결 재판을 받고 1945년 4월 9일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목사가 감히 사람 죽이는 일에 계획하고 참여하는가 하는 이 보네퍼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 보네퍼가 암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영국의 암살 계획자들과 함께 서신을 주고받고 전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보네퍼는 암살 계획의 중심에 있었고 히틀러를 암살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가 히틀러에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히틀러 시대의 그 암울함과 제약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최선과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보네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글에 보면 사람들의 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예를 덧붙이고 우리를 자신의 의지와 계획의 도구로 삼으사 우리들을 승리와 환희와 자부심을 갖게 하신다. 믿는 사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고 활기차게 행하는 것이다. 보네퍼에게 최선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믿음은 곧 최선이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했고 보네퍼는 그걸 실천했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 역시도 믿음과 삶, 믿음과 순종, 믿음과 최선이라는 것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애굽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믿음과 최선이, 믿음의 삶이 별개의 것, 별건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그리고 실천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을까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고백하지만 정작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느 부분은 어디에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고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죄의 자리에,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올곧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로 말하면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완결되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이 요구하는 행동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입은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그 삶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나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